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아까 두 번에 올려드렸던 게 새 번역 이렇게 되는데 잘못 간 거고요. 이게 새 한글입니다. 자, 4절로 5절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데 새 한글 버전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한글입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길 원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진짜 트럼프를 아나요? 나는 알죠,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날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까마득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고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나? 그럼 왠지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자신이 없어져. 그래,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보니까 우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실 거야. 아니야, 알아. 뭐 이렇게 우기지만 왠지 내가 공허해. 진짜 나 같은 걸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확실하게 나를 압니다. 아멘. 왜 아냐면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식도 너무 이쁘고 귀하지만 손주가 나면 자식은 될 것도 아니라며. 왜 손주가 이쁠까요? 내 아들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낳은 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어. 죄를 살리려고 내 아들 예수가 죄를 피로 다 덮었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의 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피값으로 내가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다 말씀하셔요. 은을 주고 산 거 아니고 금을 주고 산 거 아니고 온 천하의 재물을 다 끌어다 모아도 아들 피값만큼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인데 세 가지 잃어버린 걸 찾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15장 4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목자는 참 목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자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잃어버린 양 찾는 척하다가 찾는 노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찾는 척하다가 에이 안 찾아지네 하고 포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전 솔직히 이 말씀을 잘 몰랐었어요. 언제까지냐면 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 말씀. 제가 제 아들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잃어버렸다 한참 만에 찾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저는 항상 이 안 목사님하고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목사님을 따라서 목포에 무등산을 갔거든요. 그때 이 영재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7살, 승재가 4학년이니까 2학년 연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른들은 천천히 내려오는데 애들이 막 뛰어내려가더라고요. 승재가 뛰니까 영재도 같이 덩달아 뛰고 우리 아들도 형들하고 놀 거라고 막 뛰는데 그 형들이 워낙에 빨라요. 우리 안 목사님이 너무 거칠게 키워갖고 애들이 야생마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한 아들이 쫓아가다가 못 쫓아간 거예요. 그럼 형들이 좀 기다려줬어야지. 그냥 물론 뭐 걔들이 뭐 남 생각할 땐가요? 어리니까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확 내려갔는데 우리는 천천히 걸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한참 만에 무등산 밑에 내려왔는데 다 있는데 우리 애가 없어. 어제 우리 민섭이가 없었잖아요. 내가 그때 갑자기 우리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 와, 근데 솔직히 미안해요. 민섭이가 없어졌을 때 별로 걱정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 안 보이는데 그때는 진짜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무등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가면서 우리 아들을 내가 얼마나 크게 목청껏 불렀는데 없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와, 큰일 났다고. 근데 그 무등산은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을 한 바퀴 삥 도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려오다가 비슷한 애를 보고 이제 옆으로 도는 거지. 다행히 만났어요. 우리 아들 잃었다가 탁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거,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다시 찾아 품에 안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이었는데 죄로 잃어버려졌던,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잃어버린 내 새끼 찾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내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 될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적당히 몇 번 해보다가 아이고 안 믿는데요. 쟤는 틀렸어요. 이렇게 돌아서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잖아요. 자기 아들 목숨으로 그 피를 흘려서 이미 구원은 다 마련된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교만하게 입 꼭 닫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은 활짝 열고 입을 벌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쏟으신 그 피를 받아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입이 벌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가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집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집요해야 됩니다. 여기 성교 나왔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럴 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와닿으면, 그 영혼을 향해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와닿으면 사생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주님께로 끌고 가지 못하면 진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할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인간들의 죄값으로 다 지불해 놨는데 그거를 거절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극한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죄는 이제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씻어졌어요. 다 사해졌어요. 이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하게 만든 거라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다고 합시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막 떨리거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냐? 여러분, 이게 뭐지? 역지사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쇼를 하신 게 아니라고. 진짜 아들을 포기하고 진짜 아들을 버리고 진짜 아들이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돌아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처절한,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매달고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아버지를 절규하면서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돌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깜깜해진 거예요. 하늘이 깜깜해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뭐 신학적인 이론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우둔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나부터도, 근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하소연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또 성실하기까지 하세요. 그런데 가장 앞권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절실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한지 아십니까? 그게 와 닿으면 절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를 드릴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정말로 영혼들을 찾아가 구원할 때든 하나님의 마음이 딱 와 닿으면 절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말은 안 통해도 정말로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첫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선지자들 보내고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롤 모델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실하셨고 성실하셨고 처절하셨습니다. 절실하게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세 단어를 떠올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이론이나 뭐 설득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게 달려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여러분, 이번 대만 선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있는 말씀 중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절로 6절인가요? 한번 제가 다시 올려드렸거든요. 부르심 까닭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고 그 밑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네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 모든 단어들이 쫙 나열되고 있는데 그 앞에 항상 똑같이 동어 반복되는 건 사랑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걸 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 와닿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역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고 설명을 하는데, 사랑은 온유래요. 그리고 사랑은 인내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고, 사랑은 시기가 아니고, 사랑은 자랑이 아니고, 사랑은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앞에 다 사랑이 붙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가 아니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랑이 인내입니까? 사랑이 온유인가요? 여러분,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관념은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온유와 인내와 이건 각각의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바울은 억지 같잖아요. 왜 사랑을 인내라고 하고 왜 사랑을 온유라고 하고 왜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무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와닿으면 이게 논리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통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그냥 나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끝까지 참는 거지요. 조금 참는 척 하다가 아유 내가 언제까지 참았는데 그러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참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우리는 온유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온유는 뭐냐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훈련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유교적인 관념으로 뭐 유순하고 그냥 뭐 뼈 없는 사람처럼 착하고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여기서 온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이 야생말 아무 사람의 손도 안 타. 말을 또 나올 뻔했네. 합시다 그냥. 징그럽게 안 들어. 정말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 그런 말이 조련을 받으면 그냥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할 때 그 말을 향해서 이 말 온유해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개가 이 변개 있잖아요. 주인도 몰라봐. 먹을 때 막 이렇게 가면 으르렁거려. 그런 개는 아니에요. 근데 그 개가 주인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진짜 여러분 개가 주인을 얼마나 흠모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보고 반성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가 개만도 못해요 하나님. 그 전에 있었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키우던 개가 있어요. 그 집 식구들이 많은데 이 개는 권사님이 개한테 1순위예요. 영순이에요. 영순위. 그 개 이름이 뭐냐면 지광이거든요. 근데 줄임말이에요. 풀으면 지랄 발광입니다. 지랄 발광인데 줄여서 지광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물론 똑똑한 개기도 한데 제가 아산에서 거제까지 가는데 그 권사님이 운전을 해줬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못 탔어요. 그 개가 주인을 너무 흠모해서 제가 그 자리를 뺏겼어요. 그리고 제 뒤에 가서 그 앞에서 하는 꼴을 봤어요. 봤는데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인한테서 눈을 안 떼요. 그냥 거제까지 가는 내내 얼마나 주인을 흠모하는지 헐떡거리더라고요. 개가. 그냥 주인을 그냥 사모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질리더라고요. 와, 이게 주인을 알아보는 거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흠모했었나?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하게,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았었나? 제가 그 개를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게 죄송합니다 예수님. 또 이상하게 논리가 이렇게 돼서 이 인생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흠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전생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흠모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흠모하는 모습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 생각으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데, 그게 옷을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는 일인데, 그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정말 수치보다 더 무서운 모욕을 당하는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받아내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우리 며느리가 내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진짜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흠모하고 그 한 분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감당하는 그걸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구절로 낱말로 따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흠모하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사랑의 행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찾을 때까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이걸 200주년 성경과 개역 개정을 했는데 개역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고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켰어 못 지켰어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미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그냥 형식적일 때가 많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앞에서 보면 저는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우리 안 목사님이 주례사를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하셨거든요. 에베소서였나요? 갈라디아서 5장. 그 5장에 보면 이 2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나오고 여자들 기분 나쁘지.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복종해라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 비교가 있어요. 뭐처럼 사랑하고 뭐처럼 복종하고. 근데 복종할 때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래요. 근데 그 다음이 사실은 악권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랑의 비교 대상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정말 항상 부끄러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나? 하면 아직 한참 함량이 미달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오늘 제가 새벽부터 우리 안 목사님한테 끌려서 여기 주변을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돌면서 아까 간증했지요? 불법을 몇 년치를 했다고. 교통법규 막 어기면서 건너! 그럼 건너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전도를 나갔잖아요. 전도를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8,000 몇 분가 걸었더라고요. 새벽부터 쳐서. 그러고 나서 오후에 발이 좀 아파가지고 뺀질거리고 뺄까 하다가 떼약볕에 우리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또 저녁에 내가 설교 이것 때문에 사실 절실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다리 아프다고 포기하고 말이 돼? 그래서 그래 이러다가 하더라도 그냥 가자. 그러고 이제 또 돌았거든요. 그렇게 전도하고 왔는데 제 아내가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부터 오전 전도하고 오후 전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걸었어요. 많이 오래 걸었는데 제 아내는 자꾸 가자 그러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찾는 걸 찾을 때까지. 근데 결국 예배 시간 저녁 식사 시간 때문에 돌아오긴 했지만 성공을 못해서 그러니까 아직 함량 미달인 거죠. 찾았어야 되는데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절실함, 그 예수님의 진실함, 예수님의 성실함,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시면서 와, 제가 기도하다가 까무러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 신음소리가 얼마나 압도를 하는지 그냥 내가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그냥 짜부러드는 것 같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압력에 눌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보고 눈을 뜨래요. 눈을 뜨고 나를 보래요. 자꾸 예수님이 눈을 뜨고 나를 보라고. 그래서 실눈을 살짝 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떡이 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경련하는 메마른 못 박힌 발 모습이 보이고, 점점 올라가는데 정말 처절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옆구리가 거의 정말 헐을 정도로 창에 찔려서 그 속에 있는 창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은, 피가 완전히,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런 걸 보여주시고, 온몸이 부들부들 떠시는데, 그리고 양손에 십자가 못 박힌 것까지 보이는데 계속 위를 보래요. 그리고 쫙 보는 순간 제가 비명 지르면서 그냥 까무러쳤어요. 예수님이 저를 보고 해같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살려서 난 너무 기쁘다. 제가 그냥 의악하고 까무러쳤어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입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인류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과 아내 이 얘기를 해놓고 33절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서 보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지금 남편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그 절실한 사랑, 그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진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해타산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빚진 자예요. 그냥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랑의 빚에서 나는 헤어날 수가 없어. 근데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이번 대만 선교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람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